2주 전이었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음식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요. 제가 어느 집사님께 물어볼 말이 있어서 남 집사님하고 부르니까 부엌에서 두 분이 동시에 쳐다봤습니다. 아이고, 두 분 다 남 집사님이시지. 본래 두 분 다 이 오리지널 메이든 네임이 남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들이 서로 같은 남씨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니 금방 학렬이 어떻게 되는지 서로 따지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분이 제가 할머니 뻘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저희 집안에 족보, 그다음에 돌림자, 학렬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런 걸 잘 물어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가운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족보에 밝은 분들이 꽤 계세요. 한 번은 제 친구 부부와 함께 저희 부부가 식사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우연하게 제 아내가 본래 성씨가 이씨라는 거를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이씨였거든요. 그랬더니 어디 이씨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덕수 이씨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도 같은 이씨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이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바로 돌림자를 확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자기 할아버지와 돌림자가 같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손잡벌 되는 친구에게 앞으로 우리 부부를 좀 잘 모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성경 읽기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성경 읽는 족보 가운데도 오늘도 읽었지만 이 족보 혹은 계보라고 하고 영어로 genealogy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름만 그냥 한 장 내내 내 모르는 이름들이 등장하는 장이 꽤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하면서 우리 창세기부터 다 시작을 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계속 읽어 나가려면 이 고비가 있어요. 창세기를 시작해서 출애굽기간 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야기로 많이 돼 있고 평소에 또 들은 이야기도 꽤 있어서 성경 읽어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읽어갑니다. 그런데 구약의 세 번째 책이 뭐죠? 레위기. 레위기에 가면 성경을 읽어가는데 거기가 큰 산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에는 동물을 제물로 잡아서 그 제사 지내는 얘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태워드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이야기를 주시지 않았을 테니까 그렇게 좀 참고 다 뜻이 있어서 주셨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나가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이삭의 아들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그 자손들이 430년을 이집트에서 머물잖아요. 본래 총리의 자손 친척이었다가 그 대접을 좀 받다가 430년이 지나면서는 이집트 사람이 노예로 전락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노예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바로 왕으로부터 건져내서 사막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 태버네클이라는 걸 짓는데 그 태버네클을 만드는 법을 출애굽기 25장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그 얘기가 출애굽기에 써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가르쳐 주신 그 태버네클 성막에서 동물을 어떻게 제사를 드려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내용이 레위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그 레위기에서 가르쳐줘요. 레위기 이후에 그 고비를 넘기면 또 그 다음에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건 대부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 간의 관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열왕기, 많은 왕들, 영어도
First, Second Kings라고 그러잖아요. 그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왕의 이야기가 끝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지상 혹은 다른 번역에는 역대기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역대지상이 특이한 것은요, 1장에서 시작된 계보, 이름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1장 지나면 끝날까 하고 2장 바뀌었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모르는 이야기 말들이 또 쭉 나오잖아요. 3장으로 가면 어떻게 끝날까? 4장, 5장, 6장 가도 끝나지 않아요. 7장, 8장, 9장까지 가야 그 계보가 그 이름들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일람이 나왔잖아요. 일람을 보면서 1구역, 2구역 뭐 이렇게 보면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혹은 다른 교회 사람들이 우리 일람 읽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만 쫙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전원목자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다릅니다. 1구역부터 그 3진을 넘기면 과거에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 사람들, 함께 지났던 이야기들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같이 봉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땀 흘리고 뭐 선교도 같이 가고 또 어려운 일 고비도 함께 넘기고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 부모들 밑에 쓰여 있던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얘네들이 옛날에 주일학교 때 우리 애들이랑 같이 자랐는데 지금은 다 컸을 텐데 뭘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읽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그림이 그려졌을 거예요. 그들이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들, 들어왔던 조상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사건들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누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에 대한 역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역대지에 들어가면 다윗과 다윗의 후손 왕조에만 집중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즉 남왕국 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처음으로 접했던 독자는 아마도 남왕국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다시 포로에서 이 유다로 예루살렘을 귀환해요. 그 귀환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 성경책을 읽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역대지상 3장 17절 이하에는요, 남왕국 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BC 538년 기원전 538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 돌아오는 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스룹바벨인데 스룹바벨 이야기와 그 후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 뭘 보이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faithfulness, 신실하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가지고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류가 처음 시작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담의 이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시점까지 이 이야기를 또 사람들의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아담부터 시작하는 이름을 보면요, 그래도 낯익은 이름이 꽤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절 2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이 이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야곱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도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에 가면 그 12아들 가운데 이상하게도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유다는 12형제들 가운데 첫째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는 루벤이었어요.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부터 해요. 여러분 집안에 12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예요. 혹은 엄마예요. 그러면 자녀들 소개할 때 넷째부터 소개합니까? 어떻게 소개하세요? 그래도 첫째부터 소개하죠.
아니면 뭐 제일 우리 12번째가 얘입니다. 11번째 누구 이렇게 뭐 그래야 뭐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창세기 48장 8절에도요. 야곱이 아들 12를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8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너희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 다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48장 10절에 가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통치자의 지휘봉 그러니까 왕으로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그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어요. 이 말씀은 유다의 가정에서 왕들이 일어나고 계승되고 자손 만대에 이를 것을 그 아버지 야곱이 유다에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읽으면서 독자인 우리가, 리더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다의 혈통이 야곱의 12 가운데는 그래도 탁월한가 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혹은 더 순수하고 그 삶을 보면 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가정이 어떻길래 왜 네 번째 아들부터 소개를 하고 네 번째 아들 유다는 그 왕권이 계속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었을까? 자,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세 아들 중에 장남이 이름이 에르예요. 에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성경에 나와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4절은 또 이렇게 전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는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다. 유다의 아들은 모두 5이다. 먼저 아들이 3이라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며느리에게서 아들 2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곳엔 딱 한 절로 나와 있지만 사실 이 집안의 자세한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가면 그 사연을 그 기구한 사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에 가면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며느리 이름이 다말입니다. 근데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의 법은요, 큰 아들의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 그 가문이 내려가고 재산도 내려가는데 큰 아들에게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아들을 잇는 일을 위해서 둘째 아들을 형수와 결혼시켜서 그 아들을 낳으면 형의 아들로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 오난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가서 아들을 낳으면 이 형의 아들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난이 깨닫기를 이거 내가 아들을 낳아도 이건 내 아들이 아니라 우리 형의 아들로 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도 죽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큰 아들 결혼시켜서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가문을 잇기 위해서 그 큰 며느리와 다시 결혼시켜서 했더니 또 죽었어요. 그 아들의 세 번째 아들이 있어요. 셀라라고 세 번째 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마음에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에게 네가 친정에 가 있어라. 이 셋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 가 있어라. 그 얘기는요, 셋째 아들이 장성하면 너를 다시 불러서 그 다음에 가문을 잇게 하겠다. 그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친정에 보냈습니다. 창세기 38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유다가 생각해요.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그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로서는 당연한 마음이죠. 셋째 아들이 어리다는 핑계를 대고 사실은 다말에게 내주지 않으려고 거짓말한 거죠.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한 겁니다. 그는 그 다음에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8장 창세기 38장 12절에 가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부인이 죽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이제 그 며느리 다말의 관점에서 성경이 나와요.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그 셀라를, 그 시아버지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제 일을 저지르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셀라는 다 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는 또 아들 하나를 잃기 원치 않았어요. 어느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렀는데도 며느리에게 시댁으로 이제 돌아와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여성으로는요, 이 친정으로 집에 와 있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커다란 수치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갈 때 그 당시에는 홀로 된 이 여인 과부에게는 입는 옷이 따로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남편이 죽었구나 이런 얘기를 알 수 있겠는데, 그런 옷 입고 거기 친정에 지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수치가 계속됐는데 이 다말로서는 생각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기로 작정했어요. 당시에는 그 목축업이 많이 있었으니까 양을 키웠는데, 양을 1년에 한 번씩 털을 깎아준다고 그래요. 그 양을 털을 깎아준 데는 커다란 동네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아버지가 유다가 이 축제, 털 깎는 축제를 참석하기 위해서 어느 도시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부가 입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변장을 해서 동네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으로 변장을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유다는 길가에 가다가 어떤 몸을 파는 여인이 자기를 유혹하는 것을 알고, 또 그 잘못된 정욕이 발동해서 다말과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당연히 며느리라는 건 몰랐죠. 이 다말의 계획과 속임수에 유다의 악한 정욕이 합해져 가지고 시아버지 유다는 완전히 속아서 며느리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 일로 다말은, 며느리는 쌍둥이 아들을 잉태해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쌍둥이 아들 베레스에게 태어난 후손들을 계속 적고 있는데, 후대에 내려가다 보면 15절에, 우리가 읽은 성경 15절에 이새의 7째 아들이 다윗인데 그 베레스의 후손이라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유다에게 태어난 아들 5이 있는데 그 가운데 베레스의 후손을 내려가는 거 보면 그 유다와 그 후손도 뭐 칭송받을 가문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들, 적어도 유다 가문의 집안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줄을 이어서 그 다윗의 묘에 참배를 하러 가는데, 다윗의 혈통을 위한 조상을 선택하시는 과정을 보면,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자격 있는 사람이 모여 있어도 된 가문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신 결과가 거기에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압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내용을 알고, 지금 여러분 모르셨더라도 이 설명을 들으면 그 가문은 같이 할 가문이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역대지상 17장에 가면 나단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는 것을 전합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 보면 내 생애가 다해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죽게 되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가운데 하나를 후계자로 삼아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요, 내가 내 선임자에게는 내 총애, 그러니까 사울 왕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 왕의 위에가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에게는 총애를 거두었지만 그에게는, 다윗 후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역대상 7장 14절에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여기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와요. 영원히 튼튼하게 하고 영원히 세우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이 이런 언약을 맺어주십시오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다윗과 맺은 언약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지고 그리고 그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피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우리 역대상 7장 14절에 다윗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우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되게 했다고 그랬는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인간적인 혈통으로는 다윗의 계보에 나왔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을 구성하는 지금 가문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조사는 시작부터 부끄러운 집안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서 아들 쌍둥이를 낳았다는 세상에 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써도 되는가? 여러분 초신자들에게나 혹은 우리 신앙인들의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위인전이 아닙니다. 위인전은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를 쭉 쓰잖아요. 성경은 도덕적인 책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죄악에 쌓여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존재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악에 뭉쳐져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잘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 엉망이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렌트 시즌이라고 하는 사순절 기간이에요.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부활절 전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묵상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우리랑 비등한 사람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 사람의 꼼수를 쓰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는 해결하는 사람 우리랑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라 Grace of God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역대지상을 우리가 읽기 시작하면서 독자들의 처음 9장을 계속 사람들의 이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보면서 이 히브리 독자들은 혹은 우리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는 믿음의 귀한 발걸음을 내딛은 노아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다말과
또 여러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 있기도 부끄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리고 십자가대로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주중에 에스겔서를 함께 나누는데요, 묵상하는데, 에스겔서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권면하는 거 듣지 않아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옵니다.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방, 그 지방의 포로로 잡혀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 얘기를 해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인이 다 망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포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유다나 그 다말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길을 주신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굉장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굉장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뻐 보여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유다같이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다말같이 행하고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우린 진노의 자식이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받을 수 없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한 짓이 괜찮아서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멸망한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된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이유는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까지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셔서 지금까지 돌봐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있는 체도 하고 아는 채 괜찮은 사람인 채 하는 것 하나님 앞엔 하나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속속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굿뉴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Praise the Lord.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다와 다말 같은 존재인데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구석이 많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와 있고 내가 이것을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 그 가정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윗의 계보 가운데 있고 다윗의 후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래 진노의 자식인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며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늘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